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생 또 유치원 다니는 학생 같이 오셨네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손 한번 꽉 잡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그 시간이 언제인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밤중에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 깊은 새벽에 아마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그때에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지 하고 두루두루 둘러봤겠죠.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들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들판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위에도 잠자지 못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을 지키다가 빛으로 다가오는 그 천사를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평화일까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말로 어떻게 쓰시는지 알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아시는 분 해보세요. 시작. 샬롬. 맞아요. 샬롬.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샬롬. 샬롬. 그래요. 이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과 또 이렇게 어려운 그 갈등 속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샬롬, 이것이 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샬롬 대신 이제 사용하는 말이 평화라는 말도 쓰고 평강이라는 말도 쓰고 평안이라는 그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평안이 이런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736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마치시고 영국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배가 좌초될,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장님도 기관사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맸습니다. 승객들도 웨슬리 목사님도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허름한 옷차림에 아마 뱃삭도 가장 싼 그 뱃삭을 가지고 배에 탔던 가장 밑에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무리로 모여서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표정은 평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자,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자, 복음을 전하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시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이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이런 현상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또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혹여 이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우리가 설령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평안의 이유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학을 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영국으로 돌아오는 분이에요. 지식으로 아니면 자기의 역할로 볼 것 같으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 안에 서 있을 이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거든요.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덜덜덜덜 떨었는데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 보기엔 너무 허름해 보이고 너무 낮아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 입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평안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정말 쥐구멍에로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평안과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 그 예수님 자체만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이 임해야 돼요. 평화가 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평강이 다 깨져 있는 상태라면 다시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평화의 왕 예수님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옵소서. 충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하는 평화의 왕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평화라는 것은 갈등 상태가 화해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갈등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와 갈등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 갈등을 해결해 주셨던 그 대상은 누구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의 이전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뜻은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너 이제 자유야 하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돈으로 주고 그 노예의
권리를 산 사람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화해의 역사,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런 관계, 갈등의 상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와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장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분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분노를 차분히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갈등을 모두 봉합해 주시고 또 새롭게 평화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1914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쟁터는 프랑스 서부에 있는 서부 전선이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고 전쟁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서 쩔쩔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그 전쟁터에도 똑같이 도래했습니다. 독일 진영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말이죠. 그리고 독일 한 군대 장교가 그 전쟁 참호에서 불쑥 일어나 나오더니 그러면서 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J'aime pas bien ça, mon lieutenant. C'est peut-être une diversion vu d'un seul coup, non? Adeste fideles, leti triumphantes, venite, venite, in
Edem angelorum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Dominum. My men will remove the bodies of the men killed last week so that you can bury them. And we will return the remains of your men who fell in front of our lines last November. That makes sense. Burying the dead on the day Christ was born. It makes sense. Yes. 전쟁에서 죽은 상대방의 그 전사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시신을 묻어주자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에 저렇게 서로 어울려서 축구를 합니다. 저 사건이 저렇게 신문에도 보도될 정도로 따뜻한 기적과 같은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독일 장교의 저 사람의 전공이 성악가인가 보다. 야, 노래 잘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영국 사람이 백파이프로 연주를 탁 화답을 해주네. 야, 참 멋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악이 좋아서 이곳에 평화가 임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 찬양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그게 눈에 불을 켜고 그 추운 겨울에도 서로를 경계하며 서 있었던 그 병사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기독교인이었는데 나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전쟁터에서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지은 서로 사랑하라고 지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총질을 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깃들고 그리고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영광의 귀한 자리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죽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갈등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귀한 사람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복된 우리의 이웃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크리스마스 때까지의 모습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서로에게 이제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깃드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더 이상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지시를 하는 그 상관들이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고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전쟁터로 전출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이곳에 투입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람들은 자꾸 전쟁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위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되 특별히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가 먼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널리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